이제 함께 일어나 복음서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동안의 이 시간에 함께 들었다면 오늘은 교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습니다. 영상을 우리 아까 예비 번호 1번으로 붙었다는 그 학생, 우리 주모님이 영어과 학생이기에 특별히 손을 써서 사랑에 대한 고민들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삼촌들의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을 가만 보고 있자니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아마도 그 모습 속에 저마다의 끈끈한 사랑들이 느껴지기 때문인가 봅니다. 이번 청년주일 주제는 사랑입니다. 청년들과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어찌 흘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 연인과의 진한 사랑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때면 누가 더 많이 바보 같았는지를 경쟁이라도 하듯 서로의 과거들을 앞다투어 꺼내놓기 일쑤입니다. 그 재미난 이야기를 이곳에서 다 꺼내놓지 못함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다만 제가 오늘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체게바라가 전하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체게바라의 시 제목 개인 이기주의 속에서 그가 생각하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낭독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세상이 오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개인 이기주의이다. 그것은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어서 늘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를 전염시킨다. 전염 경로인 공기와 물을 없앨 수는 없다. 오직 마음을 개조시키는 것, 정신혁명뿐이다. 그것은 인류 최고의 무기인 사랑이다. 그 사랑은 만능 열쇠처럼 어떠한 것도 열 수 있다. 그는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 세상,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이겠지요. 바로 그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감기처럼 쉽게 우리를 전염시키는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라고 그는 전합니다. 게바라의 메시지는 오늘의 본문 신명기서에서도 발견됩니다. 주지하시듯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치는 모세의 소리입니다.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이집트에서 겪었던 학대와 강제 노동에서 구원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억압과 짓눌림을 보고서 강한 손과 넓은 팔로 위엄과 기적을 행하사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여 여러분의 것을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것으로 그들을 먹이어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십시오.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셨던, 즉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 역시 꿀이 떨어지고 젖이 떨어지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기처럼 개인 이기주의를 걸릴 것을 염려했었나 봅니다. 모세의 외침 속에서 제가 오늘 꺼내어 놓을 두 번째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입니다. 모세가 전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제1성서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저는 이것을 오늘 예배 시작에서 낭독된 시편의 한 구절을 따와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여러분을 건져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건져주고 여러분이 즐거이 살게 도울 것입니다. 즉 고난받는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제가 전하는 두 번째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개인 이기주의를 녹이는 사랑, 고난받는 자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 즉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이 누려야 할 사랑. 이러한 사랑은 오늘의 또 하나의 본문인 로마서로 다시 이어집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니 그것은 곧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에 있어서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본주의 시대를 헤쳐나갈 대안적 인물로서 바울을 주장하고 있는 막스주의 철학자 알랭 바디유의 생각을 빌려와 봅니다. 우리 교회 벽보를 보시면 인문공화국이라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세청에서 인문학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을 인문공화국이라고 한번 좀 유머를 섞어서 약간 사상의 냄새도 나지요. 그것도 섞어 만들어 보았는데 그곳에서 현재 보고 있는 책이 알랭 바디유의 사도 바울이라는 책입니다.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잠깐 빌려와 보자면 바디유는 바울이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거론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의 담론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담론으로서 본인들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우월의식, 즉 예외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 담론은 지혜, 다른 말로는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담론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고정된 질서 혹은 고정된 세계 안에서 사유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바디우는 바울이 이 두 담론 모두를 부정하며 전혀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전혀 새로운 담론, 그것은 바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담론입니다. 이것은 나는 신에게 선택받았어. 내가 이 기적의, 이 역사의 주인공이야. 나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주장하는 유대 담론도 아니고, 나는 참 합리적이야. 나는 정말 이성적 사고를 하는 주체야. 나야말로 이 세계의 질서를 완벽하게 혹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리스 담론 역시 아닙니다. 믿음의 담론은 약함, 불안정함, 질그릇과 같은 투박함, 그리고 부재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기적을 선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전통적 이성에 기대어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은 기적이라 일컬어지지 못했던 혹은 증명되지 않은 그 부재의 영역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저는 얼마나 약할까요? 우리는 얼만큼 불안정합니까? 우리의 자아는 얼만큼 구멍난 채로 존재합니까? 만약 우리가 약하다면, 만약 우리가 불안정하다면, 만약 우리가 우주의 질서를 증명 불가능하다고 고백한다면 그 부족함은 곧 우리의 믿음을 강제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바울은 약함 속에서 믿음을 발견하는 일, 그 일은 유대인을 넘어, 그리스인을 넘어, 기적을 넘어, 이성을 넘어 어느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으로서 차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 복음서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사회적 구조 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시대의 약자들이 예수의 발 앞에 나와 자신들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발 앞에 엎드린 그들에게 예수가 말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 자신을 구원하였습니다. 강함도 아니고 한목적성도 아니고 우월성도 아니고 로고스나 율법은 더더욱 아닌 바로 약함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은 부족한 우리들에게, 나아가 고난받는 이들에게는 더 없는 사랑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를 젊은 시절부터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얼만큼 약합니까? 자본주의라는 중력 때문에 혹시 땅 아래로 하강하고만 있는지요? 녹록하지 않은 삶의 무게로 추락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러하다면 참 다행입니다. 말했듯 여러분들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추락하는 힘, 중력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힘, 바로 하늘로 솟아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과학자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만 봤지 사과가 어떤 힘으로 하늘로 뻗어나가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암만 자본주의적 중력이 여러분의 약함을 파고들어 땅으로 꺼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햇빛을 받아 하늘 높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력이 중력의 힘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중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력 가득한 사랑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여러분을 하늘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합니다. 돈, 명예, 권력을 속삭이던 악마 앞에서도 거세게 저항했던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강함이 여러분의 약한 속을 메워나갈 것입니다. 약함을 기억하시며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이미 그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다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고난받는 이웃들에게 나아갑시다.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다 전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청 친구들의 이야기를 노랫말로 전하고자 합니다. 제 설교 제목과 똑같은 제목의 노래를 새청 친구들이 준비합니다. 곡은 우리 새청의 마에스트로인 조인우님의 곡으로서 몇 번의 수정을 거쳤는지 셀 수 없을 정도의 수정을 거친 곡이고요. 글은 새청 친구들이 수련회에 가서 한 땀 한 땀, 한글 한글 모아 적은 것입니다. 각자가 적은 사랑을 모두어낸 노래를 이 시간 함께 듣습니다.
파도 신뢰 차렷 경례